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이제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아직까지는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실 날이 이를 것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아브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아브람 할 때 아브람 그러면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땅을 주시는 것으로 그 약속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땅을 주시겠다 혹은 땅만 주신다 하셨다면 그 복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아브람이 150년 살았으니까 그가 75세에 이제 약속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중간쯤에서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당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땅의 복이 끝날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땅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도 약속하셨죠?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손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지금 제가 150이라고 했죠? 175세인데 그래서 앞으로 100년을 살아갈 텐데, 그 10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대를 이어서 계속적으로 그 땅을 이어갈 아들을 주시겠다. 다른 말로 하면 상속자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땅을 주실 것이며 또한 그에게 자식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 그 약속을 하셨는데, 창세기 지금 우리가 15장에 와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와 있는데 자식은커녕 지금 사레가 임신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연히 아브람 마음 안에 조급함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브람은 영적으로 굉장히 지금 흔들릴 수 있는, 그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람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한 아브람의 반응을 2절과 3절에서 살펴보면 약간 아브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토라진 듯한, 소위 말해서 좀 삐친 듯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 아브람의 말이 정말 기분 좋아서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조금 기분이 상했을까요? 기분이 상한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걸로 지금 아브람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초지일관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들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이 그렇게 좀 믿기지 않나 봐요. 그래서 우리 3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내게 무엇을 주지 않으셨으니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벌써 이 말 속에 아브라함의 섭섭한 마음이 담겨 있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집에서 기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까 이제 저는 저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 사람이, 즉 엘리에셀이죠.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말로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징표를 보여주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원하는 것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가 뭡니까? 대를 이어갈 상속자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아브라함은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아들 하나 달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주신다는 자식은 주지 않으시고 계속 무엇만 하십니까? 약속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약속은 그만 됐으니까 실물을 좀 보여달라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은 주신다는 자식은 주지 않으시고 계속 약속만 하시는 것입니다. 응답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도대체 언제 그 응답을 주실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임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금요일은 특별히 기도하러 왔잖아요. 말씀 듣고 기도하러 왔는데 우리가 몇 달씩 혹은 몇 년씩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에 대해서, 또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소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 혹은 내가 구한 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 사람 가운데 마음이 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완전히 100% 의심도 안 하고 조바심도 안 내고 원망도 안 하고 불평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주시겠지 하고 느긋하게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그 기도의 제목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인 그런 기도 제목이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간절히 소망하는 그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아주 우리가 도끼 눈을 뜨고 보고 있죠. 언제 응답하시나? 왜 여태 응답하지 않으시나? 이렇게 중요한 일인데. 여러분,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100% 응답받을 줄을 믿고 또 100% 신뢰함으로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지치지 않고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여러분, 그 이름 자체, 별명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칭을 얻은 아브라함조차도 이렇게 조바심을 내고 때로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러는데 설마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보다 더 믿음이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데, 근데 아브라함도 이랬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인이 이 성경을 기록했더라면 이런 내용은 쏙 빼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브라함 당대의 성경이 기록되지 않고
모세 때 기록됐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좀 실패도 하고 실족도 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의 계획을 내세우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죄짓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죄송합니다만 아브라함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 나도 이렇게 실패하는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고 오히려 그를 격려해 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그러시겠지 하는 그런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제목이 그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 원망하고 불평하며 조바심을 내기 쉽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을 포기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항상 좋은 뜻을 품고 계셔요. 인간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먹이려고 하고 인간도 사람도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갖지 못한다면 그건 문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고 복되기를 바라시고 가장 좋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때로 내가 생각하는 최선이 정말 최선인 줄 알아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은 사실은 최선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최선은 반드시 최선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실제로는 알고 보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우리에게 최선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최선은 항상 최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고백하기 바랍니다. 설령 내 뜻 가운데에 최선이었던 것이 하나님의 최선이 아니라 하셔서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이야말로 내 삶의 최선의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 스스로 생각할 때에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선은 뭐였냐면 자신의 대를 이어갈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상속할 아들을 하루라도 빨리 얻는 것이 아브라함에게서는 최선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상속자를 얻으려고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니지만 다메섹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종이에요. 그런데 이 고대에는 종들 가운데 주인의 특별한 은총을 얻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양자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고대의 그런 풍습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비록 내 집에서 길리운 종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제가 이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양자로 삼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생각했겠습니까? 자기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이제는 자식을 낳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루하루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 가가지고 이 재산을 너 나랑 잘 뭐 친분도 없는 사람들이 다 쪼개갈 수도 있으니까 내가 믿을 만한 사람, 내가 신뢰하는 사람, 나의 총애를 받는 이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서 나의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최선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최선은 자신의 상속자를 하루라도 빨리 얻는 것. 그래서 자신이 좀 마음이 편하게, 든든하게 살 수 있는 것. 이게 아브라함의 최선이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최선은 아브라함의 최선 정도에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지만 이삭을 주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최선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최선을 살짝 맛보여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봤죠. 아브라함을 내리시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어디를 쳐다보게 하셨습니까? 하늘을.
그 하늘에 뭐가 있었습니까? 별들이 있었죠. 네가 저 뭇별들을 바라봐라. 너의 자손들이 그 뭇별만큼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초선은 뭐였냐면 아브라함의 몸에서 즉 아브라함의 몸에서 아들이 나오도록 하시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의 상속자 한 사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뭇별과 같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선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살펴보죠. 사실 제가 끝에 21절까지 다 보고자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뒤에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 1부, 다음 주 2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최선은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믿기는 했지만 그 하나님의 최선이 어떻게 결론되어질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계시의 말씀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이삭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은 이삭을 통해서, 사실 아들 한 명이잖아요. 노년의 아들 한 명 낳았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을 통해서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퍼지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작 그 이삭 한 사람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대한 민족이 태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최선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셨겠어요? 아브람은 단지 그의 혈통을 따라서 큰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은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여겨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과 저는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혈통으로는. 그런데 믿음의 계보로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최선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과 저를 아브라함이 보았을까요? 보지 못했을까요?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여러분과 저를 아브라함이 보았습니다. 언제요? 그 뭇별을 보는 순간. 여러분, 그 뭇별은 단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민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뭇별을 보여주실 때에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주실 때에는 그 뭇별 가운데 누구도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뭇별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전혀 우리와 혈통적으로는 상관도 없고, 시간적으로도 우리보다 무려 4,000년 이상이나 옛날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우리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아브라함을 이렇게 연결시키셨어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그 계획의 최선의 계획, 하나님의 최선이었던 거죠.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 내가 종으로 삼았던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도 제가 양자로 삼아서 상속을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차이가 나도 너무 나지 않습니까? 이 차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로 아들을 주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만일 지금 이 정도의 사이즈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셨다면 그 자식은 이 정도의 믿음의 그릇에 담긴 아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지금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지만 그 믿음이 또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흔들려요. 여기서는 지금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었잖아요. 야, 믿었으니까 됐다 싶을지 모르는데 사실은 앞에 창세기 12장에서도 하나님 말씀 믿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믿음이 흔들려서 이제 와서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까 그걸 믿었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요. 조금 지나면 또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려서 이번에는 누구를 제시합니까? 이스마엘을 제시할 거예요. 이스마엘을 제시하면서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이 이스마엘이라도 제가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상속자를 주신 것은 그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후로 14년이 흘러간 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들이 75세에서 100세까지 몇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25년이 흘렀잖아요.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지 않으신 거예요. 이삭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이 75세부터 100세까지 25년이 아무 결실 없는 시간, 버려진 시간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시간 동안이 버려진 시간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내가 어떤 기도 제목, 간절한 기도 제목을 두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10년 동안이나 그 응답이 없었다 그러면 그 10년의 시간이 마치 버려진 시간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 시간을 버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75세부터 100세까지 25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아들을 주지 않으셨지만 대신에 그 아들을 받기에 가장 복된 상태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지평을 넓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간장동지 많았던 그 믿음이 그나마 그 믿음도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지만 나중에는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 받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을 지키고 순종할 정도로 그 믿음의 그릇이 커졌다는 거죠. 정작 아브라함은 그 인생 가운데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잘 몰랐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그의 믿음이 얼마나 커져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25년의 시간은 아브라함에게 버려진 시간처럼 보였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그 시간이 버려진 시간입니까? 아니면 소중한 시간입니까?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작은 믿음을 점점 키워나가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분량이 채워졌을 때, 그 믿음이 그 큰 민족을 이루고 놀라운 역사를 이룰 그러한 분량이 채워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때에 이삭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시간을 너무 힘들고 또 고통스럽고 또 버려진 그런 가치 없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여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도리어 그 시간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있잖아요. 학생이 이제 수능 시험을 봐요. 그런데 수능 시험을 잘 보는 것만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생활한다면 아마 그 3년의 시간이 너무 괴롭고 힘들고 지치고 그런 시간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학생의 그 시간, 그 인생 가운데 공부 외에도 배우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적 외에도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배우게 되는가. 자, 예를 들면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 공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좋은 성적 나오는 거 물론 좋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어떤 하나의 목적을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정말 이 에너지를 쏟아붓는, 몰두하는,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 학창시절에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언제 배우겠어요? 또한 힘들고 다 힘들잖아요. 수험생들이 다 힘든데 서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얼굴 붉히지 않고 서로 이렇게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힘든 가운데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서로 힘이 되어주고 함께 나아가고, 그래서 어떤 친구가 또 성적이 좀 떨어진 것 같으면 막 이렇게 낙심하고 이렇게 있을 때 가서 정말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사람 사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정말 이 신앙을, 우리의 신앙의 삶을 정말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렇게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가 믿음을 더 잘 보여줄 수 있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의 그 사랑의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복음도 전달할 수 있고, 그런 아름다운 인간관계, 스승을 존경하는 마음, 법과 질서를 지키는 좋은 그런 습관, 이런 것들이 학창시절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무시해버리고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오직 입시, 성적만을 놓고 그 고등학교 3학년 내내 그렇게 보낸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정말 소중한 가치들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또 이러한 공부만 하다가, 그렇게 해서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공부만 하다가 나중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까요? 아니요. 본인도 별로 행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주변 사람들도 불행할 수도 있어요. 군대도 마찬가지죠. 그저 그 군 생활하면서 저녁 일만 바라보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빨리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 하루는 너무 가치없는 하루다. 빨리 지나가서 어떻게든지 간에 빨리 저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 군 생활 내내 그 마음을 품고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불쌍한 하루입니까?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아까운 하루입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하루하루를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그날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 시간들은 결코 버려지는 그러한 의미 없는 하루하루가 아니라 참으로 소중한 하루하루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러 왔잖아요. 이 기도하러 온 사이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는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나, 즐거운 시간이었나, 복된 시간이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그 시간은 버려진 시간, 의미 없는 시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구한 것을 응답받는 것도 매우 귀하고 매우 좋은 것이지만 그것 못지않게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기간,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는 중심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 기도하는 시간 더 주님과 친밀해지는 교제의 시간과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와서 더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동안에 물론 내가 구한 것을 얻으면 좋죠. 그런데 그 기도하는 시간 동안에 내가 구하지 않은 것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관계를 아마 기도하지는 않았을 수 있어요. 내가 목표로 하는 어떤 목표가 있어서 그 목표를 두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면서 막 거기에 막 몰두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때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이런 것들을 아마 구하지 않고 내가 목표로 하는 그런 기도 제목만 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니까 더 소중한 것을 얻은 거예요.
그 더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더 열심히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정확히 알아가는 이런 은혜들을 체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금요일 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식당에 가서 뭔가를 주문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식당에 가서 우리가 음식을 주문하면 빨리 안 나오면 막 뭐라고 하잖아요. 왜 이렇게 안 갖다 주냐고. 바다로 물고기 잡으러 갔냐고 막 이렇게 좀 막 조바심 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이때에는 내가 구한 것이 응답으로 내게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자체가 참으로 소중한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일 자체가 너무나 귀한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내 마음을 쏟아놓는 그것 자체가 참으로 복된 일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막 울부짖으면서 간절히 막 나무뿌리를 뽑을 만한 그러한 그 힘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속히 응답받는 것, 그것도 굉장히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즐기시기 바라요. 그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을 붙잡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도 없는, 감히 알 수 없는 그런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온 것 자체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고 그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아브라함의 일을 통해서 저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저희들이 바라고 구하는 그 기도에 속한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때에 조바심을 내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침묵하시는가? 이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다. 이 시간은 정말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시간이었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저희들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그 일 자체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이 시간에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응답을 꼭 받아서가 아니라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이 자리를 사모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 자체를 참으로 사모하며 기뻐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기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